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요즘 보면 나라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모습이 제각각입니다.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답게 힘으로 누르고 때려잡는 그런 스타일이죠. 강력하게 통제를 했고요. 심지어 사람을 두들겨 패기까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일본은 덮어버리고 있죠. 크루즈선에서 나오는 환자들 자기네 숫자에 더하지 않았고 검사를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환자 숫자를 줄였습니다. 운이 좋다 그러면은 금년 여름에 예정되어 있는 동경올림픽 치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영 불안해 보입니다. 자,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초강경 조치를 취했던 이탈리아. 이 이탈리아는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대륙에 바이러스를 전파한 주범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돼버렸을까요? 이란은 능력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의연한 채 하고 있습니다만 바이러스가 상당히 퍼져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지상 낙원을 주장하는 북한에는 감염 환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게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만 이거 믿어주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없기 때문에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없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중국, 또 검사하지 않음으로써 환자 발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없다고 잡아떼는 북한, 거기에 비해서 다 발가벗겨 드러내놓고 죽을 둥 살둥하고 있는 우리 한국,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걸까요? 전염 가능성 때문에 모이지 말라, 제발 모이지 말라, 이런 말에 오히려 여기 오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실 거다 하면서 양보하지 않는 어떤 목사님, 비슷한 생각으로 주일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대형 교회, 또 그에 비해서 조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폐지한 다른 교회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이럴 때 우리는 뭘 근거로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사람들의 힘으로 과연 이 바이러스를 완전하게 제압할 수 있을까? 자, 그만한 능력이 우리 인류에게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이 바이러스가 아마 겨울마다 찾아오는 계절병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분석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는 한계가 있다, 이걸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걸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이런 거 하고도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구원 얻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한테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믿음이 곧 구원이다, 믿음이 곧 구원이다는 말은 사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말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이 무능하고 무력해 보이니까 그게 싫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인정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왜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게 그처럼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자, 믿는다는 게 가장 쉬운 일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지 않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 그런데도 어떤 나라 또는 어떤 집단에서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렵기도 하죠.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도 스스로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당신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보면 또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맞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할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어서 의인이 됐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실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도 성경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거 역시 성경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 아는 것,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겨진 바 되다. 이거 수동형입니다. 아브라함이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능동으로 말씀하지 않고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수동으로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자기가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다가 아니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럽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말은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던 사람이 우리가 그 더럽고 추한 죄가 씻겨서 깨끗하게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인데 그렇게 된 게 깨끗하게 된 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 수동적으로 그렇게 됐다, 당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저 더러운 상태 그대로 여전히 있는데도 그냥 더럽지 않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 사실은 이렇다는 겁니다. 죄 씻음 받고 깨끗해졌다. 죄 씻음 받고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깨끗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더러운 상태 그대로입니다. 더러운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깨끗해졌다고 그냥 인정받은 거,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러운 상태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것보다며 적당히 죄 짓고 사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더러운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의롭다고 그냥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상입니다. 자, 근데도 우리가 잘난 줄 알죠. 자기가 깨끗한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 사람 비판하면서 살고 있는 게 그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사람하고. 오히려 어쩌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더 깨끗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근거한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 뭘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지, 믿은 게 뭔지 바로 앞에 5절에 나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수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게 별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 이 말씀 믿은 겁니다. 이 말씀 믿은 겁니다. 우리는 뭘 믿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라는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다. 이런 믿음을 우린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믿음에 대해 비하면 거창하고 그럴듯한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십자가에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거래 봐야 고작해야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믿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갔으니까 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던 거, 이거 사실입니다. 그거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다만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장면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도 바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갖기 훨씬 전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들까지 바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학자들이 연구한 것 토대로 해서 대충 계산해 보면은 대략 그때로부터 40년, 50년 전입니다. 40년, 50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 갔다는 거, 이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40, 50년 전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때의 아브라함 믿음, 그때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요, 오히려 믿지 않는 쪽에 더 가까웠던 그런 믿음입니다. 별 볼 일 없던 믿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의롭다고 인정받은 창세기 15장하고요. 창세기 15장하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창세기 22장 사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가를 첩으로 맞아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죠.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른 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내 사라를 또다시 팔아먹는 짓을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포기한 겁니다. 버린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저 잠깐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붙잡혀 갔다가 온 정도,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갑니다만 그런 정도 아닙니다. 아내를 뺏긴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팔아먹은 겁니다. 자기가 안전하려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를 데려간 거, 자기가 가지려고 가져간 거지 않습니까? 전에 애굽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었는데 그때도 바로한테 완전히 넘어갔었습니다. 뺏긴 거죠. 사실은 줘버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똑같은 짓을 2번이나 합니다. 15장과 22장 사이에 이런 짓도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때는 그런 일을 저지르기 전입니다. 저지르기 훨씬 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아시면서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고작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을 믿은 아주 별것 아닌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네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의 정체가 그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믿으면 또 누구나 구원받게 됩니다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그 믿음이라는 것, 이게 정말 별거 아니다 라는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갖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말입니다. 그럼 왜 그것도 믿지 못할까? 왜 그것조차 믿지 못할까? 이게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 당시에 보시면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치료받는 방법, 그때 너무너무 쉬웠지 않습니까? 장대에 높이 매단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서 이 장면 이렇게 설명하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요,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살지 못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뱀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공로로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쉽게 고침받으니까 어디 가서 간증도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침받은 입장에서 보면 불만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까지 하고 말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무용담으로 만들어서 포장할 수도 없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빨리 없어져 버립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4가지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4가지 부류로 분류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첫 번째는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식에 의존한다 그럽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인정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맞지 않는 거,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지식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인간이 아는 지식이래봐야 사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건 먼지만도 못하죠. 그런 인생들이니까 말입니다.
결국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경험에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겪고 자기가 본 것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남이 경험하고 남이 보고 와서 얘기해 주는 거 안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험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경험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다. 자기가 직접 겪어보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봐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돌아다니죠. 그렇지만 모든 걸 다 경험해 볼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종류는요,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필이 와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느낌이 없으면 천하 없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도 필이 와야지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종말은 비참하다 그럽니다. 왜 비참해질까요? 자,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지식파 사람들의 지식도 받아들이고요. 경험파 사람들의 경험도 믿어주고, 느낌파 사람들의 느낌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러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과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감각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요, 자기를 포기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을 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과 느낌 앞에서 내려놓는 거죠. 또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보면은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스스로 접는 겁니다. 다만 그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자기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죄송합니다. 다시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그룹에서 떠나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너 자신을 죽여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떠났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브라함의 공로가 될 만한 믿음은 못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수도 없이 불신적인 행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두 번이나 아내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재물을 챙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죠. 그러면서도 그 아브라함한테 야단 한번 치시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점점 더해져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그를 불러내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 없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습니다만 믿음으로 행한 거 맞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거 맞습니다만 성경의 근거에서 풀이해보면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도 아니고 우리한테 열심히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거저 말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 어떤 거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죠. 그렇게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각 다 내려놓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겁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 느낌, 이런 거 가지고는 이 사태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지혜의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안합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모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자신을 죽이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